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하늘의 생명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5장의 말씀으로 다만 이뿐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많은 제품들이 있고요. 제품들에는 많은 브랜드가 새겨져 있습니다. 브랜드는 단순한 무늬가 아닙니다. 브랜드에는 그 제품을 만들거나 생산하는 또는 그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이라는 미국의 거대한 유통업체, 이 아마존이라는 이름은 아마조네스라는 한 집단의 이름에서 브랜드를 따왔다고 합니다. 아마조네스는 고대 신화에서 부족을 지키기 위해 한쪽 가슴을 절제하고 거기에 활을 겨누고 싸웠던 여성 전사 집단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이라고 이름한 이유는 이 여성 전사 집단이 가슴을 절제하면서까지 승리를 위해 싸웠던 것처럼 이 치열한 유통시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겠다, 어떤 승리의 의지를 아주 강하게 다진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도 그렇습니다. 스타벅스의 로고는 오디세이를 유혹했던 세이레네스를 그 동기로 삼아서 제작되었습니다. 세이레네스는 세이렌 섬에서 음악을 들려주고 아름다운 소리를 통해서 섬 주변을 지나던 모든 배를 유혹했던 여인입니다. 이 세이렌 섬, 제가 언젠가 사이렌의 기원을 설명드릴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스타벅스가 이 세이레네스를 로고로 삼은 건 모든 사람을 이 커피로 유혹하겠다라는 의지인 것이죠. 단순히 무늬가 예뻐서 이걸 새겨놓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의지나 자신의 생각을 로고에 담아 놓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의지가 담긴 로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십자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 표인 거예요. 그냥 커피가 있다가 저 로고가 새겨지는 순간 모두를 유혹하는 커피가 되듯 우리가 십자가 새겨진 성도라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인친 성도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바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로고를 새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이끌어가길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음의 일부입니다.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또는 화평을 누리고 있는 우리를 가리켜서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삶의 매 순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장 이 땅 가운데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화평만을 온전히 누른다라고 고백하기에는 고된 삶의 순간이 많습니다.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해야 하는 공부의 양이 너무 많아서 벌써부터 눌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야근이 일상입니다. 10시, 11시 너무 야근이 많아서 힘들고 지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세요.
때로는 질병이 찾아와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한 화평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날들이 우리 가운데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 하는 저와 여러분이 화평을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3절부터 그 말씀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평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이것만으로 삶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성도가 이것을 바라고 구하며 살아가지만, 또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즐거움이 있지만 삶의 매 순간이 그것으로만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뿐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3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프게 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게 하는 환난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말씀합니다. 그럼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환난은 그 자체로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심리적으로 정상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정상인 사람이라면 환난 중에서 환난이 왔으니까 즐겁다 이렇게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딸이 1달 반 정도 태어난 지 지났을 때 생사를 오가며 중환자실에 있었던 기간들이 있습니다. 큰 아픔이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더라고요. 어떤 TV 프로를 봐도 재미가 없습니다. 삶이 컬러에서 흑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난은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본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아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환난 가운데 아파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즐거워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당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렵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예배하는데 고난이 반복되는 것 같고, 가정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늘 우리를 찾아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마저 들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께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성도들도 종종 있습니다. 화평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환난을 주셨을 때에, 또는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힌두교는 다음 생에는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차라리 이성적으로 보면 이러한 설명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생에도 그러면 고통이 없습니까? 다음 생에 고통이 있지만 축복도 있을 것이다. 힌두교에서는 수학적으로 이러한 모든 양을 계산해서 680만 번 윤회하면, 죽고 살고 뺑뺑 돌기를 680만 번 하면 모두가 다 공평해진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숫자로 설명하니까 먼저 납득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680만 번 윤회하는 동안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온전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설명을 뒤로 미루는 거죠. 이번 생에는 그러니까 다음 생에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680만 번 돌 때까지는 온전히 이것들을 설명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숫자로 설명해내면서 가장 이성적인 것 같지만 가장 무책임한 설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무엇라고 설명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보면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나보면 안다. 환난은 지나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너희를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러합니다. 환난을 지나는 것이 성도에게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환난을 통해서 너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5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환난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말씀하시면서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해요. 헛되게 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공허하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환난을 지나는 동안 그 가운데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난이 왜 찾아왔는지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환난이 주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악, 망가진 이 피조 세계에 여러 부작용들이 어려움과 환난이 돼서 나를 찾아온 것일 수 있어요. 내 자유의지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고통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욥에게 그러했듯 우리에게 도전하는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처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가는 것,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하면 인내해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근데 이 견딤이요, 상처만 남기는 견딤이 아니라 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연단은 내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내가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자라났다는 겁니다. 왜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며 이런 연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십자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아주 큰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맞대어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인내하는 방식으로 견디십니다. 빨리 내려달라고, 억울하다고 한마디 외침하지 않습니다. 맞대어 반응하지 않으세요. 견디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디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이 부활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십자가는 고난의 징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영광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소망의 이유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환난 당하셨거든요. 고난 당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셨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값을 치시되, 죄값을 대신 지시되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방식으로 그 죄값을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표가 새겨진 우리 성도라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는데요.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환난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눈물의 아픔, 그 크기만큼이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리에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딸을 중환자실에 보내놓고 병상에 팔다리가 묶여있는 딸을 보면서 아파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저를 세우신 이유를 더 밝히 보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더 알게 되었고, 혹여나 데려가셔도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갚아줄 것을 믿는 신뢰와 결단과 고백까지도 하게 하셨습니다. 저를 그렇게 목사로 키워주셨습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살아가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의 자리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이 환난이 십자가의 인내로 내가 채워가는 자리가 되면 그것이 나에게 연단이 되고, 이 연단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소망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린 십자가 앞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게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나 소망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으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화목제물 되어 살아가는 믿음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십자가의 인내와 영광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환난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쫓기는 삶 속에서 베델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하시며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끝까지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합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놓지 않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절대 보낼 수 없다고 뼈가 탈골될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리는 비참한 삶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지만,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도 찬양합니다. 막혀진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환상 주셔서 순종해서 갔더니 첫 선교지에서 그들이 경험한 건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립니다. 그들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해야 하는 믿음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환난은 크신 하나님께서 그 크심을 나타내시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고요, 우리가 더 성장하는 자리가 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이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확증을 가지고 환난의 자리에서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십자가의 인내와 그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구나. 그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갑자기 마음이 기뻐지고 웃고 해피하고 이런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즐거움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천국의 모습. 환난 중에도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함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욱 화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삶의 상황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이 십자가의 인내와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온 지, 정, 의로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보좌, 그 천국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굽어도는 삶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을 통하여 소망에 이르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어서 그 소망 붙잡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광의 날들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이 결국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러한 날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